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가서의 대단원을 이제 마치는 그런 장인데요.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하면서 이 아가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의지하고는 무엇에 기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 사랑하는 남편에게 기대어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거친 들을, 여기서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죠. 광야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 광야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아내가 이 거친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남편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보호와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거친 들을, 거친 광야를 통과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그 거친 광야에서 아내를 책임지고 또 보호해야 할 사명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귀히 여겨라, 그런 말씀이 있죠. 깨지기 쉽다, 그 얘기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육체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죠.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또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내가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보면 여자죠. 연약합니다. 깨지기가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것이죠. 남편이라고 해서 무쇠 그릇이 아니에요. 아내는 유리 그릇이고 남편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무쇠 그릇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내가 깨지기 더 쉬운 것이지 남편이라고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남편이 온전하면 무엇하러 돕는 배필을 지어줬겠어요. 남편이 여작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대부분은 남편이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해해주고 또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죠. 그러나 아내도 남편이 깨어지지 않도록 돕는 배필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해요. 그래야 부부가 하나로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평생 사는 것은 거친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무사히 통과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고, 또 아내도 역시 남편이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또 조력자, 헬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한문의 사람 인자를 보면 그 서로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긴 막대기 하나와 작은 막대기 하나가 서로 의지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을 상징하는 것이 긴 막대기겠죠. 긴 막대기는 여자를 항상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작은 그 막대기는 여자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지만 남편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죠.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기대어 힘을 합해야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결단코 그 광야를 통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한문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부부가 이 험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남편이 버팀목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둘이 힘을 모으는 것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요. 둘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결국엔 배우게 돼요.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 광야는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곳이 그 광야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혼의 삶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또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를 통과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거친 광야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내의 요청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둘러라. 모든 약속을 확정짓는 것이 이게 도장을 찍는 것이거든요. 모든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이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맙니다.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모든 조건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만 언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도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 확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도장을 찍어달라. 여자가 늘 결혼하고 나면 자기야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해 늘 묻죠. 반대인 커플도 있지만 남자가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자가 남편에게 자기야 나 사랑해 참 많이 묻죠.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묻는데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죠.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확인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면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저것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단서를 달고 조건을 달고,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조건을 꼭 붙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조건을 붙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가 그것이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완전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10번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이와 같이 동행할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이와 같이 붙들 것이다. 그런 약속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 사랑을 확신하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며칠이 못 돼서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면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원방하죠. 무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결론적으로 너희는 나를 10번 시험했다. 10번. 이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10번 시험했다.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죠. 그게 10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야, 이 광야에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시키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살았냐 죽었냐 하나님이 어디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계속 확인받고 싶어한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마귀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면 널 사랑하는 거고 안 받쳐주면 너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봐. 시험하도록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광야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참 고난이 많고 힘든 일 많이 닥쳐와요. 그게 광야예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안 하시지? 왜 응답 안 하시지?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나? 그런 순간들이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많이 오죠. 남편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아내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와요. 살다 보면 그런 위기와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닥쳐오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사랑은 사실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그게 십자가고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너 한번 의심해 보라.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 진짜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지 한번 너 기도로 너 이런 것들을 한번 네가 요구해 보라.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들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마귀는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확증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6장 하반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도 시시때때로 죽음처럼 강한 사랑, 불같이 뜨거운 사랑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 수월의 불같이 일어나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고 이것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그 뜻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 연애할 때 그 연인을 향한 그 연인의 사랑을 누가 그거를 말리겠습니까? 부모도 뜯어 말릴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걸 갈라놓으려 해도 뭐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양가 집안이 그 뜯어 말리고 그냥 얼마나 그 회방을 합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결국에는 누구도 그 양쪽 집안에서 두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냥 통곡하고 애통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사랑을 허락해 줄 거예요. 자기네들이 뜯어 말리면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랑을 오해한 거죠.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죽음 같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무엇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불같은 사랑,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필요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는 우리 계속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저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것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나의 남편 되시는 그분의 사랑이 저와 같은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며 나가는 거죠. 무엇이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 광야와 같은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여정을 정말 주님 단단하게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온갖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요.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불타서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제 화답할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분은 이미 십자가로 목숨을 다해서 죽음같이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참 하나님 놀라운 것이 구약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바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바꿉니다. 목숨을 다하여로 바꿔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지난번에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꿨을까? 그러니까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뜻을 다하여를 목숨을 다하여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이 목숨을 걸고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너도 나를, 너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사랑,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도록, 오늘 질투는 수월같이 그렇게 불타오르고 강렬한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내가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해요. 나는 그것까지 다 감수할 수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면 나 얼마든지 그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떠난 거예요. 사랑은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나는 너에게 속해 있고 너는 내게 속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불같이, 소울에 불같이 질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린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 우상이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 똑같아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불같이 질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여보, 내 마음에 다른 남자가 들어왔어.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시다가. 그래서 그 남자가 그래? 잘 됐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랑은.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러면 기뻐하세요. 이 남자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반대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가시다가. 그러면 확인할 길이 있어요. 근데 괜히 그거 하시다가 또 그냥 크게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그냥 확신하세요. 그냥 확신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어떠한 가운데도 그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끄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한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니?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경히 여기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저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한다. 그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능하지 못하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안 되는 그 일을 어떻게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저 명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소유를 샀던 것처럼, 값진 진주를 샀던 진주 장사처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그 어떤 농부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지고지순하고 더 소중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같이 강렬한 사랑, 이 불같은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끊임없이 유혹하죠. 모금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만 가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광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두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겠는가, 그걸 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가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13절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남편의 요구입니다.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아내의 요구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요구하면서 아가서가 끝나고 있어요. 너의 목소리를 내게 들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아내는 내게 빨리 달려오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나를 데리러 이제 신부인 우리를 맞게 위하여 신랑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정결한 신부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이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그 신랑, 곧 오실 터인데, 그날의 신랑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그 혼인 자체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에 결론적으로 전 이 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같이 강한 사랑,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확신하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죽음 같은 사랑으로, 불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이 광야를 우리가 잘 통과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심으로 이제 곧 오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서서 완전한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